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풍파이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인생을 괴롭히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밟고 서신 예수님.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때 두려워하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사건 뒤로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고난의 바다를 뚫고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밟고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것과 연결되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전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1, 2절의 문맥을 잠깐 보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좋은 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앞서 있었던 14장의 사건들. 그들이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둔 사건. 그런데 그 예수를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망을 거절하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에 휩쓸려서 마치 빼앗긴 기회를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물결에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세상의 질서가 있다. 구속사가 있고 세속사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마태는 두 개의 질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도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도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 그때란 단어는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다는 반전을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두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번성하고 있고 그리고 병이 치유되고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고 모든 매임과 묶임에서 풀려지고 있는데 그때에 그거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자기들의 생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바로 유대교의 본부와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정적, 사법적, 도덕적, 또 종교적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감시단처럼 예수님의 행적, 많은 영향력을 지금 뻗쳐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제자들의 행적들을 감시하는 조사단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직접 본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고를 받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마태가 꼭 기록한 거죠. 그동안에 주변에 있던 지방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본부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눈여겨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들은 그동안의 논쟁들, 그동안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보다 훨씬 더 첨예하고 훨씬 더 민감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책임을 갖고 커다란 감시의 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 두 세계의 충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그 충돌의 첨예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여러 번 이런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12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똑같은 질문을 받죠.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죠. 그때 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왜 밀 이삭을 먹었을까? 더군다나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들의 배고픔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법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것을 들어도 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과 너무너무 같은 반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기준에 넘치거나 부족할 때, 그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어긋날 때, 그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저렇습니까? 왜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의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뭐냐?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성문화된 기록된 그 법 말고도 모세에게 말로 전한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은 원리만 가르쳐 주잖아요. 공경하라, 반 모퉁이를 베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살아야 될 원칙은 가르쳐 주지만 아주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상세한 규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당시는 유대교 랍비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전승되었던 모든 법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 규칙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BC 300년부터 ADR 3,400년, 그러니까 한 800년 전후에 이것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집대성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 우리 탈무드로 막 어린아이들 이야기 같잖아요. 그거는 탈무드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구성료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부분, 또 도덕적인 부분, 사회생활적인 부분, 이런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파트가 미시나입니다. 그게 탈무드의 일부예요. 근데 미시나를 보니까 미시나도 부족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탈무드의 2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에 가지치기, 또 가지치기, 또 가지치기,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저럴 경우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가지들을 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정리를 해 놓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로들의 전통에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 바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먹지 마라, 먹어라. 그럼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 그거를 먹을 땐 어떻게 그러면 잘라야 되냐? 어떻게 벗겨야 되냐? 어떻게 조리해야 되냐? 언제 먹어야 되냐?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그런 어떤 선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적으로 주어진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 범하지 않고 법대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법을 삶에 적용시키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막 강화되고 법조항에 또 다른 법조항에 법조항에 또 다른 법조항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바로 이 전통이 하나님의 법, 성문법보다 더 우위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바로 이 장로들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통, 이 습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진 대로 바로 이 전통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랍비들은 이 전통과 성경을,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큰 범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가?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 순수성을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가를 놓쳐버리고 나면,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배타적이 돼요. 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념, 많은 사상, 많은 신념들이 결과적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막 체육계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뭐 이런 애 저런 애. 근데 예전에 유명한 김연경 배구 선수가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구 선수인지 빨래 선수인지 모를 정도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제 막내, 소위 말하는 막내가 선배들이 막 빨래를 다 하고 청소를 하고 이게 이제 관례처럼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죠 이거 배구 연습해야 되는데 빨래하고 청소하느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뭐 후배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선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선배가 조금 더 기량이 좋아서 이미 좋은 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니 그것을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것일 텐데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뭐가 돼요? 바로 이런 자기들 나름의 이런 어떤 관습들이 법이 되어서 선수들 위에 군림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왜 그 일을 지켜야 했는가를 잃어버리고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수행하는 종교들은 이제 불교 같은 경우도 동자 스님이 가면 동자 스님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경전 읽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마당 서는 거. 그렇죠? 밥 짓는 거. 그리고 물 떠드리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일상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밥 짓고 마당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갖고 있는 이 전통이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장 기본인 10계명, 그 중에서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모순되고 전통을 지킨다는 그 명분 아래 얼마나 속임과 큰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계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때, 입을 때, 걸을 때 다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레위기에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서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건데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것이 고르반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몫으로 규정된 거니까 이거를 통해서 누구도 쓸 수 없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유익도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르반을 왜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제 인생을 제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 시점과 이 시점, 이 시간, 이 시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바침,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밭, 집, 가옥 이런 모든 것들을 서원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서원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악용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에는 성전에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부모가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기에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부모까지 봉양해야 돼. 그럼 막 갈등이 오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돌봐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돼. 그게 다 나한테 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공양하는 그 봉양해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어때요?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다면, 왜냐하면은 레위기 2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드렸지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도 있잖아. 막 하나님께 드렸는데 생계가 위협을 받아. 그럴 때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안 돼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섬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핑계 삼아 그 봉양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언제 고르반을 하느냐? 빚을 받고자 할 때. 동족에게 빚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 빚 갚기가 어려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채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는 돈이 필요해. 돈 떼일 게 두렵고 돈 떼일까 봐 아까워.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고르반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갚을 수가 없어. 무슨 짓을 해서든 갚아야 돼. 그럼 갚아서 그럼 하나님께 드리냐? 그게 아니고 일부만, 쬐끔만, 모양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쓰는데 그거를 누가 용납해줬냐? 바로 성전,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그걸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성전은 성전대로 배불리고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 탐욕을 갖고 있는 대로 자기 해야 될 역할들을 무마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결국은 고르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그리고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 그래서 종교성을 가진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외식입니다. 왜 이 종교성과 외식이 맥을 갖추어 있느냐? 둘 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들이 왜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느냐? 결국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법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내가 몸을 씻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결의 의미가 뭐냐?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개인의 정결법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결법의 가장 핵심은 깨끗하냐가 아니에요. 클린이냐 이게 아니라 개인의 정결법의 가장 핵심 뭐냐면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냐. 그러니까 네가 정하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입니다. 부정하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정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잖아요. 우리 레위기 얼마 전에 했으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몸을 씻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들 이 물두멍의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물두멍에서 몸을 쓰는 행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씻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백성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전통은 하나님의 법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법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거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피가 묻고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씻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의 법으로 만들면서 이 법을 어떻게 퇴락시켰느냐? 우리도 몸을 씻었으니, 우리도 손을 씻었으니 되었다. 행위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차이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차를 통해서 나오라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고백과 나 손 씻었으니 나 이제 깨끗해 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대한 만족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가를 잊어버린 의미를 상실한 바로 그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말로 하지만 너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라. 너의 삶에 너의 행위에 나의 사랑은 없구나. 너의 삶에 나의 거룩에 대한 소망은 없구나. 너의 삶에 돌봄은 없구나. 너의 삶에 존중함은 없구나. 너의 삶에 너의 법에 긍휼은 없어졌구나. 바로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역사가 실행되는 현장이 어디였느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어디예요? 게네사렛입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현장, 그 현장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치유와 기적의 현장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오기 직전 그 이야기를 보았는지 그것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이거를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거죠.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으로 제사장의 물두멍에 들어가 왜 씻고 성소에 가는 것을 보고 와 우리도 저들처럼 씻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손 씻는 정결례를 만들었잖아요. 누구의 법으로? 사람의 법으로. 근데 그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느냐? 제사장의 물두멍에 몸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뵈러 갈 때는 그걸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숫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수천 수만 가지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킨다 하여도 그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게네사렛 치유의 현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함과 부정함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씻을 수 없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 씨와 통치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게네사렛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나다. 에고 에이미,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정함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에게조차도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바로 직전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다 그들의 병과 질고를 지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들의 부정을 다 예수가 끌어안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정함을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길이 손 씻는 정결례가 아니라 예수를 통한 온전한 길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진정한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걸림이 됐다는 얘기는 빌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화를 돋궈서 이젠 더 이상 예수와 제자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것과 기대한 것과 어긋나자마자 이들은 어때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들에게 분노했다.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사건, 그 상황들에 정말 보여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준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과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냥 두라. 어디서 들었나요? 가라지. 우리가 이거 뽑을까요? 그때 뭐라 그러죠? 그냥 두라. 마지막 때 곡식은 알곡은 묶어서 곳간에 나머지는 불에 태워지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만두어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있는 충성도, 헌신도, 섬김도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판단에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인이 인도한다. 그들의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제자 베드로도 아직도 이 말을 알지 못하네. 그렇죠?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을 때 막 지지 묻은 거 묻은 거 막 먹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깨끗이 씻어서 먹죠. 그러니까 먹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다 그것들이 배설물로 나온다. 결국 나오는 것이 더럽다. 결국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그 심령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말에 드러나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먹느냐,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쇼츠 같은 데 보면 유명한 분들의 짧은 그런 어떤 토크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해야 돼,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 그분이 가끔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럼 이제 한 내용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 남자한테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까? 내가 이 여자에게 내 인생을 걸고 함께 결혼하고 평생을 약속해도 될까? 사실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얼토당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 살아보고 정하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소용없다. 그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다. 왜? 지금 막 이 사람한테 막 애정이 끌어오르고 관심이 많아서 뭐든지 눈에 보이기 좋을 때 그때 그 사람이랑 1년 6개월 살아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 가정을 자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의 집에 자주 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봐라.
여자의 집에 자주 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봐라. 형제들을 만나봐라. 그들의 말,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어떠한 태도들이 오가는지를 보아라. 그게 그 사람과 1년 동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상을 늘 부닥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의 태도는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에서 뭐예요? 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23장에서 너희의 탐욕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들, 손을 씻지 않는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고 비난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고 비난하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너무 큰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법을 백성들의 목에 멍에처럼 지어놓은 너희들에게 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백성에게 주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들, 그 종교성만 강화해서 사람을 보는 눈을 없이 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은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쟤는 왜 안 지키지? 쟤는 왜 저렇게 먹지? 쟤는 왜 저렇게 입지? 쟤는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규율의 본뜻은 잃어버린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언어가 흘러나옵니까? 믿음과 신뢰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키지 않느냐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실천할 것이냐. 제가 이제 한동안 밤 기도를 하다가 요즘은 좀 일찍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막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 기존의 생각으로, 내 기존의 가치관으로, 내가 기존의 질서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불편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은 풀어갈 일이지 불편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불편해. 막 예수가 제자들이 그런 게 불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편한 일은 뭐냐? 불편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성찰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러분, 우리가 많거나 적거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불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 자기 소견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회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다.
더욱 나를 돌아볼 기회다. 쟤는 왜 저래? 이 손가락 접고 마지막 세 번째, 처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네가 가진 세상의 가치로 어떤 것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렇구나. 더 많이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까지 아버지 이 장소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거짓됨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또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